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네요. 7장 맞죠? 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의 명절인 추수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난 일을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시되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에 순간이며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더한 자는 참되니 그것이 우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여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이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져 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지 마시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분명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니라. 당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여기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주시되 너희가 말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면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쫓아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모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인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샘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이시고 또 다윗의 사람과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는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까지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주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주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것도 못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구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찾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인이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라고 나를 보시는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산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황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너희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니가 참되시니 내가 너희에게 드리는 그것을 세상에 말하느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이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여야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얻은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람이라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나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에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구장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액면그대에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를 보니 50세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나요? 오직 성공, 오직 평안, 오직 나의 유익, 오직 돈,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는다의 정말 정확한 의미가 뭐였죠? 듣는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에게 딸, 아빠 뭐뭐 좀 해줄래? 했을 때 우리 딸이 그걸 듣고 아이 싫어 하면서도 이렇게 딱 순종을 하거든요. 저희 딸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아빠가 우리 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척 많은 척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저는 표현하겠죠. 여러분 듣는다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또 하나님의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닌 내 기준대로 여전히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좋은 나무에는요 어때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릴까요?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릴까요? 아니에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립니다. 다시 말해서 사과나무에는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보니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요 원칙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냥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불평하지는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거예요. 믿음은 과학적인 거예요.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느끼지 못하거나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어부가 전문가예요.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달인이고 전문가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한참 젊은 청년이 와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로 내리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 씩씩 내면서 막 뭐라고 했겠죠. 욕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밤새도록 내가 이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고기가 없어서 못 잡았는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와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 기분 상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진짜 어려운 그 순간 여러분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좋을 때는요 항상 행복할 때는 해피할 때는 우리 신앙이 어떤지를 잘 가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진짜 믿는 자인지 혹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환란이 딱 닥치잖아요. 진짜 내가 손해보는 일이 딱 닥치잖아요. 관계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돈이 손해가 나고 관계 속에서 내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본심, 본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환란을 통과해서 환란 속에 다져진 믿음, 환란을 통과해요 믿어진 그 믿음, 그리고 환란을 통과돼서 다듬어진 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듬어진 나의 성품. 나는 기분이 지금 나쁜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내 기분 나쁜 걸 누를 수 있는 그 신앙, 그 성숙함,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을 통과하여 내가 진짜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를 점검해 보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8장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현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고발거리를 찾으려고 해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를 책을 잡으려고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을 들이대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이 어떤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6절 말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맹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먼저 예수님이 땅에 글을 씁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저들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보석거리를 찾는데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을 치시고. 9절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10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지만 우리는 외모를 봐요. 여러분, 외모가 이 지금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보여지는 것도 외모에 한속하지만 배경, 지식, 학벌, 능력, 그리고 재물, 이런 모든 것이 외모로 속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야 해요. 당시에 율법을 어겼던 그 여인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넘기기 쉽지만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왜냐하면 왜 우리 속담이 있죠? 머무든 겨가 머무든 겨를 나무란다. 내로나물이라고 하죠. 때로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서로를. 사랑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긍휼히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긍휼의 마음이 이만큼 덮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아까 뭐라고 해요? 고발거리를 찾으려고 책을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책망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지만 책망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죄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때로는 정죄만 하고 책망하지 않죠. 마음으로 정죄만 하고 책망하지 않아요. 둘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아니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이야기해요. 이것이 정죄를 피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치리가 사라졌어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치리를 이야기해요.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교회 형태로 나와요. 아주 정죄만 일삼는 교회, 그리고 아예 치리가 없는 교회, 아예 치리하지 않는 교회, 상관하지 않는 교회.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정죄를 하지 않지만 분명히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또 얘기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대요. 근데 육체의 원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번역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육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여기서 육체가 조금 불분명해요. 한글 번역이 좀 이렇습니다. 다른 번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육체가 정확하게 뭔지. 하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안에 들보는 깨닫지 않죠.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형제 잘못한 것만 유심히 보고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 판단하는 행위,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의 형태는 두 가지로 벌어집니다. 드러난 교만, 그리고 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교만, 두 가지 형태로 작용합니다. 드러나는 교만은 여러분 잘 알겠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이게 드러나는 교만이라면, 드러나지 않는 교만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나 때문에 무엇이 벌어졌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해. 드러나지 않는 교만.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긍휼히 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서로 긍휼히 봐야 돼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서로 메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은 연약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이 감싸주는 거예요. 그걸 메워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나는 연약하지 않다면 그걸 내가 메워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럼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좀 도와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서로 보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나눔이 있는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한다는 우리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항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